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시는 분이시죠? faith, 그죠? faith의 스펠링이 F-A-I-H-W죠. 죄송합니다. F-A-I-T-H죠. faith. 근데 믿음의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스펠링이 R-I-S-K입니다. risk, 바로 위험입니다. 믿음은 본성상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요, 재정적으로 우리를 항상 공급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공급하지는 않으십니다. 재정을 공급하시되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남겨두시고요, 그 부분은 믿음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이 부족분과 리스크 안에서도 안식과 신뢰 가운데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은 어느 정도 위험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하고 현실적인 인식입니다. 재정만이 아닙니다. 관계 맺는 것 역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R-I-S-K. 리스크를, 위험을 감내하는 행위입니다. 누구한가에게 다가서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 위험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하고 마음을 연다는 것, 그곳에는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R-I-S-K, 리스크, 위험이 존재합니다. 배신과 거절의 고통을 경험한 이들은요, 어느새 이렇게 말하게 되곤 합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앞뒤 사람 생각지 마시고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여기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보지 않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나쁜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마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분이라고 하신다면 아마 교회 다니신 지 3주 이하, 3주인데도 아직 한 번도 안 맞다. 그건 굉장한 럭키입니다. 굉장히 행운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단순히 상처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극단적인 상태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마음에 상처가 쌓여서, 이게 마음에 상처가 쌓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심장이 조여와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게 시민성이란 진단을 받았어요. 다음 주에 제 아내가 동일한 이유로 같은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마음을 열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신뢰하고 다시 다가선다는 것. R-I-S-K. 믿음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감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한 현자에게 젊은이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현자님, 삶이 너무 아픕니다. 더 이상 아프게 살지 않을 지혜를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현자는 그 명성에 어울리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저 산중턱에 가면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됩니다. 젊은이가 눈이 커져서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예, 산중턱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살며 극단적 선택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언젠가 오랜만에 신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배를 20년 만에 만났어요.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영준 목사, 목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보지 않은 적 있어? 아니, 생각해 본 적 있어? 여러분, 왜 극단적 선택에 유혹이 이렇게 팽배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프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성경적으로요,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소멸하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몸이라는 세상과 타인과의 접점을 잃어 세상과 타인과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죠. 죽음은 단절입니다. 요즘 은둔형 외톨이란 말이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라 그러나요? 세상과 사람들에게 담을 쌓고 혼자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단절을 선택하는 것을 사회적 심리적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은둔형 외톨이 가운데 10년 차를 넘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거의 대부분 10년 이내에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실존적으로나 단절은 서서히 스스로를 죽여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들을 세상에 복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요즘 거론됩니다. 문제는요, 세상의 세상의 은둔형 외톨이들보다 교회 안에 영적 은둔형 외톨이들은요, 더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숨겨진 마이너리티, 소수일 수 있으나 교회 안에서는요, 이제 영적 은둔형 외톨이는요, 대세가 되고 문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는 좌우에 눈을 가리고 뛰는 말처럼 아무도 보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요, 사실상 오늘날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극렬한 영적 유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받쳐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찰스 스펄전은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자결에 대한 유혹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자결 뭡니까? 바로 스스로 단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품으시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사단은 단절해버려라, 잃어버려라, 눈을 가린 말이 돼버려라,
유혹했다는 겁니다. 이 압박은요,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목소리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너가 스스로 높은 곳에서 던져버릴지라도, 즉 단절을 선택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 그래도 하나님 풍요한 삶을 주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 자결을 선택하며 우리의 삶을 풍성케 되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상 많은 설명이 있지만 가장 완벽한 설명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성 어거스틴의 설명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완전히 독립된 하나님 두 분이신데 동시에 어떻게 한 분이실 수 있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를 너무 깊이 사랑하시고 서로에게 너무 깊이 순종하시기에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substance, 사랑의 교리가 아니고요, 사랑의 개념이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substance,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본드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묶는 사랑의 본드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본드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있는 완벽한 코이노니아 친교를 일컬어 공동체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 말씀은요, 이 공동체적 삼위일체론의 근거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를 택해서 초대해서 그 공동체 안으로 품어주신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서 건져져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은 매우 저차원적인 설명입니다. 진짜 구원은 이것입니다. 단절에서 건져져 친교 안으로 받아들여진 게 구원입니다. 단절은 영적으로 죽음입니다. 친교는 영적으로 생명입니다. 거룩하고 전능한 코이노니아 안으로 선택되어 받아들여진 자들, 그들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친교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인 듯 구원 아닌 구원 같은 이상한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코이노니아 안에 초대되어 친교에 들어왔는데 그 친교 안에 나 혼자만 초대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즉 우리의 사귐 안에 너희가 초대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이미 불림받아 있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우주적인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오게 된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흔들리시는 느낌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절대적으로 코이노니 안에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건 엄청난 RISK입니다. 리스크입니다. 한 부부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깊이 연합하고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지만 그들에게 엄청난 RISK,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뭡니까?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기만 합니다. 자기만 섬기라고 합니다. 바운더리 같은 건 난 모른다. 아빠 엄마의 사생활은 난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그 정도는 좋아요. 나중에 중2 무렵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자아가 아닌 모든 것을 향해 전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때 엄청난 또 RISK, 단순히 정서적 리스크입니까? 재정적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부부 사이에도 관계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농담 같은 진담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저는 이삭의 나이가 중2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Yes, sir. 히브리서에 뭐라고요? 주님께서 새 아들을 주시리라 믿었대요. 올라가면서 여호와 이래 새 아들을 준비하셨다. 아이들이 떠나서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교가 완전할수록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건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하물며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들과 딸로 불러 그 코이노니아에 맞으시는 건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분탕을 치고요, 그리고 그 분탕 쳐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우리를 사귐 안에 두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중2라고 아이를 파양하겠습니까? 그 값을 치러내는 겁니다. 그 반항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 엉망진창의 값을 치러 내어내는 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 사랑의 원류가 코이노니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나 안 해. 힘들어.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면 됐다. 넌 너고 난 나야. 뭐 코이노니아 다 좋은데 모르겠어. 하지 않으셨어요. 지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거 목에 칼 넣으면서 방해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사귐에 뒤따르는 고통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에 동반되는 십자가를 놔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자매님, 우리 결혼하신다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동시에 RISK를 끌어안겠다는 서약 아닙니까? 형제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 안에도 마음 닫지 않겠다. 그 손실 감내하겠다. 그 아픔에 잠모르는 이루는 밤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라면, 널 위해서라면 씹어 삼키겠다. 이게 구원의 실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파양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를 파양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아, 아프고 싶지 않아. 찬양도 그러잖아. 주만 바라볼지라. 너 안 봐. 거룩한, 발음도 어려워요. 히카코몰인가요? 히키코몰인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에는 아픔이 동반됩니다. 응급실에 다시 실려가도 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목사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몫에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코이노니에 참여하는 우리의 작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한번 옆을 보고 얘기할까요?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입에 발린 소리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최대한 막 마음을 후벼 파서 막 없던 짐승도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장 낯선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시 말할까요?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다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나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입을 풀는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는 자라면서요 필연적으로 신적 자의식을 가진 기간을 지납니다. 그리고 지나야 합니다. 좋게 말해서 신적 자의식이요, 자기가 신인 줄 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아기 때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신의 편안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자존심이요,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빠가 15시간을 일하다 와서 3시간 자던 말던 지금 내 잠자리가 불편하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호통을 치는 겁니다. 내가 신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 편안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자의식 과잉의 시간들이 유아기 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기간이 충족돼야 다음 성장 계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 유아기적 신적 자의식을 벗지 못하는 상태로 많은 이들이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벗겨져 나가는 필연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애적 상처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자기애적 상처. 이게 뭐냐면요, 자기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자기 모습들, 자기의 비현실적인 이 과도함들에 이제 상처가 점점 나는 겁니다. 점점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내 감정이 그렇게 신봉될 대상도 아니고 내 자존심이 그렇게 얼싸안고 우쭈쭈할 대상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되게 아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교회에 가더라도 저는 원오브 댐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진 않을 겁니다. 가로 열고 나는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되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사실이 자기애적 상처에 어마어마한 위험을, 아니 기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이게 기회로 갑니까? 알이 깨져야 속에 있는 새가 나오듯이요, 자기애적 상처를 받아서요, 자기 중심적인 자의식이 박살이 나야 진짜 생활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상처를 받는 이유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자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에서 못 미치는 대우에 대해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을 때 한번 들여다보세요.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지요. 그리고 그 비현실적인 기대를 이런저런 것으로 치장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학교 나왔는데, 난 이 정도 똑똑한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누군데, 나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데, 이렇게 기대하는 건 내 권리다. 그걸 뭐냐면 자아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비현실적인 기대로 그들을 올가맬 권리를 가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구에게도 특별 대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이 특별 대우를 기대하는 상태를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해요. 어리광이요. 자신이 특별 대우를 못 받으면 상처를 받는데, 누군가 입의 혀처럼 자신의 자존심을 맞춰주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하고, 얼마 전에 여러분 아세요? 담임 선생님에게 누가 이런 편지를 보냈대요. 우리 아이는 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왕처럼 키워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기애적 상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건 오도된 자애심이고요. 자기애적 상처로부터 자식을 지키는 건 오도된 집착입니다. 자기애적 상처는 받아야 됩니다. 약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요. 그러나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모두가 중요하다는 걸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요. 내가 더 이상 막내거나 외아들이거나 외딸이거나 첫째거나 뭐 소중한 뭐 외동딸이거나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걸요. 내가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걸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걸요. 얼마나 많은 자기애적 상처를 통과해야 우리가 부부님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저는 내적 치유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이건 정말 아니다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그 상처 중에 대부분은요, 치유받을 상처가 아니에요. 그 중에 대부분은요, 받아들일 상처예요. 내가 물고 빨고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한 아쉬움이 상처라면 그 상처는 약이에요. 그 상처 자체가 자기애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약이란 말이에요. 생각보다요, 여러분 감정이 아프다는 거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 자존심이 뭐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안녕과 행복이 중요한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자기애적 상처를 다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거 못 배우잖아요. 목회 못합니다. 안 해야 돼요. 막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막 감정도 너무 상하고 이래저래 불편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네 고통을 한다. 그 아이들이 너의 진가를 모르는 거야 라고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역기능적인 아빠가 아니에요. 영준아, 너가 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진 거 아니야? 그들이 너를 물고 빨고 해주길 기대한 거야? 목사의 특권의식이야? 현실 감각을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중엔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기가 싫어요. 내 편을 안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자기애적 상처를 받을 때요, 그 자기의 편 들어줄 사람은 여러분에게 독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독이에요.
그렇게 계속 자기애적 상처를 만나며 내가 되게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알았구나. 내 감정적 고통이 막 엄청 중요해서 좀 아프면 해도 되고 막 화내도 되고 막 주장해도 되고 막 이게 엄청나게 유아적인 행위구나. 내 자존심 상처받으면 다 필요 없고 이런 게 얼마나 유아적이고 얼마나 신적 자의식이며 얼마나 유치찬란한 우쭈쭈를 바라는 마음인지 점점 만나가고 벗어가는 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비도요, 이거 없으면 안 큽니다. 그렇게 건너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그룹 가운데 부어지고 그들이 통회에 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새로운 사원의 양식을 만나는 일들을 경험한 밤이 있었어요. 그날 밤을 경험하고 저는 뒷방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감격해서 운 것만이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이 회개의 눈물이에요. 주님,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안녕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품으시는 일이 있기까지,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있기까지 나의 자아가 소비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였군요. 이 소중한 일 앞에서 내 자아의 힘이라는 비용, 다시 말해 자기애적 상처들은 매우 작고 하찮은 것이군요. 하나님, 생명의 공동체가 일어난다면 또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안녕이 아닙니다. 생명의 공동체가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없더라고요. 굉장히 지혜의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끼다 똥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적 상처를 안 받으려고 막 자기애적 감정을 막 붙들고 자존심을 붙들고 막 이러면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자기애적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행위는 결국 뭘 가져와요? 성격 장애를 만들어요. 몸은 어른인데 속에 수틀리면 난장을 부리는 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정 소비해서라도 공동체를 얻으십시오. 그 자기애적 상처들 넘어서라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십시오.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사귐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밤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라. 영성가들은요, 성경을 매우 실체적인 차원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특별히 아담이 타락 이전에 옷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뒤덮여 있었기에 옷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옷은 가리개고 보호막이고 자신의 가치, 즉 신분을 의미합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리개였고 안전이었고 자신의 신분이었고 자신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라는 겉옷을 잃어버리자 내가 벌거벗었다. uncovered. 덮이지 않은 존재가 된 거예요. 텅 빈 존재가 된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겨진 자신을, 더 이상 하나님께 돌보아지지 않는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게 자기애의 시작이고, 그 자기의 완성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다 끌어다가 덕지덕지 붙인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얻기 위해, 자신이 안전하다는 걸 알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만든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소유라고 말합니다. 학벌이라고 말합니다. 위치나 지위라고 말합니다. 내가 타는 차, 내가 입는 옷, 내가 가진 직업들, 내가 이룬 일들, 내 재능들,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덕지덕지 붙여 가리는 것입니다. 그 욕망들 너머에, 그 강박들 너머에 사실은 원래적인 갈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영광을 덧입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있으나 인간은 뒤틀린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남겨졌을 때 제자들은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다 털려나간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차기 왕으로 거론되던 정치적 스타였습니다. 그럼 뭡니까? 제자들은 보좌관이고요, 차기 비서실장이고 차기 장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해버리신 거예요.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게 된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다 날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다 끌고 올라가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덧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고아가 뭐예요?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존재예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자신을 덕지덕지 붙이는 자애심으로 자신을 붙들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욕망이 아니라 진짜 갈망의 차원으로 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야,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필요 없는 삶을 내가 가르쳐줄게. 너희가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교리나 개념이 아니라 너의 무가치함을 덮는, 영어로 substance라고 합니다. 실체로 너의 마음에 부어지고, 그 불안을 덮는 위로와 안정으로 너의 마음에 부어지며, 그 두려움을 덮는 신뢰와 돌봄으로 너의 마음에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내가 할 테니 이제 너에게 무화과나무 잎사귀 필요 없어.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성령을 기다려라 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다락방이 영어로 어퍼룸입니다. 어퍼룸, 윗방이에요. 레리 크랩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존재 안에는 아랫방과 윗방이 있다는 거예요. 아랫방엔 뒤틀린 욕망으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막 끌어안고 뒤틀린 자애심으로 자기애적 상처 가운데 막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막 앙심 품고 막 떠넘기게 하고, 윗방은 뭐예요? 이게 아니지. 나한텐 유업이 있지. 나한텐 진짜 안전이 있잖아. 나한텐 진짜 자유가 있잖아. 어퍼룸, 윗방으로 올라가자. 무화과나무 잎사귀와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갈망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저는 교회의 놀이란 말을 가끔씩 씁니다. 교회의 놀이가 뭡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서로 덕지덕지 붙이고 패션쇼를 하는 게 교회의 놀이입니다. 난 담임 목사야.
나는 장로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옷을 길게 입고 많은 사람에게 문안받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랫동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임스 조던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역자가 있어요. 좋은 친구이시기도 하고 훌륭한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분의 직업이 사슴사냥꾼이었어요. 뭐냐면 산속에 들어가서 30-40일씩 사슴만 잡아도 살 수 있는 게 사슴사냥꾼인데, 사슴 잡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떨어졌고 싶어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싶어서 사슴사냥꾼이 됐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는 나는 마초맨이다 이거예요. 나는 사슴을 짊어지고 산 하나를 오를 수 있는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라. 그러니까 나 가볍게 보지 마라.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사역을 하는 잭윈터 목사님이라는 분의 캠프, 사역 캠프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잭윈터 목사님은요, 종종 피사역자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내 팔이 하나님 아버지의 팔이 되게 하사 이 영혼을 아들로 품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신학도 개념도 아닌 그 중심에 부어지는 성령의 강물로서 경험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분이셨어요. 80년대 90년대 예수전도단 통해서 아마 한 40번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셨던 분인데, 근데 요점은요, 이 제임스 조던 목사님이 거기 캠프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자기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전날 잭윈터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잭윈터 목사님, 저에게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돌아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잭윈터 목사님 그래요. 내가 기도할게. 근데 한 가지 조건은 있어. 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어? 존재적 헐벗음을 감추기 위해 덧입은 마초맨이라는 자의식 내려놓을 수 있겠어? 사슴 사냥꾼 내려놓을 수 있겠어? 내가 너보다 힘이 세거든? 내려놓을 수 있겠어? 내가 너보다 똑똑하거든? 내려놓을 수 있겠어? 내가 너보다 좋은 학교 나왔거든? 내려놓을 수 있겠어? 그게 다 왜곡된 욕망이란 거 인정할 수 있겠어? 왜 날 특별 대우하지 않아? 넌 날 내 특별 대우해야 돼 라는 요구 내려놓을 수 있겠어? 말씀드립니다. 욕망과 갈망은 반비례합니다. 제임스 조던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한 명의 고아입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는 아랫방에서 윗방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 자기애적 상처가 일으키는 수많은 난장 파티들을 더 이상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성령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사역으로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공동체는 교회 놀이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진짜 공동체는 그 다락방에서 만들어집니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에서 태동되었다.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사랑과 영광을 필요로 하는 한 명의 고아입니다. 나를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다락방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 다락방에는 120문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이의 마을 교회를 광야에서 개척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갈망의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교회의 놀이로 밀려나기 시작한다면
우린 가장 위험한 탈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중심에 부어지는 충만의 사건들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볼까요? 시작.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예,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제가 좀 건너뛰어서 읽을게요. 그리하면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아멘. 여기 다락방이 영어로 어퍼룸이에요. 피터 크리프틀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할 때 당신이 사는 곳에서 5,000m나 떨어져 있고 30년 후에나 존재할 어떤 순교자는 어쩌면 당신 때문에 은혜를 받아 고난을 견딜 수 있다. 반면 당신이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죄를 짓는다면 그 순교자는 약해져서 타협하고 무너질 수도 있다. 레리 크랩은 그의 말을 이렇게 재해석했어요. 2주 전에 내 친구가 호텔방에서 성인 영화를 보지 않기로 한 그것이 그의 딸이 결혼 전까지 순교를 지키도록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은 약간의 확대 해석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아랫방에 머물지 않는 선택을 하고요, 윗방으로 올라가면요, 우린 거기서 신령한 양식을 먹게 됩니다. 갈망을 선택하면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게 될 때 우리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우린 자기애적 상처로 인한 분노와 억압과 복수심과 억울함들, 이걸 벗고 관대해질 수 있고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수로 채워진 심령은요, 누군가에게 웃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겸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중심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영향력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뭐라고요? 다락방을 보게 됩니다. 아, 나에게도 윗방이 있구나. 나도 나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에게도 자유의 길이 있구나. 나에게도 평안의 길이 있구나.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한 선택들. 어퍼룸, 윗방으로 올라가야지. 이러지 말자. 우리 교회 놀이 하지 말자. 윗방으로 올라가야지. 그 선택은요, 모르는 사이에 그 주일 예배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 선택들이 모일 때 우리의 셀에 누군가가 마음의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다시 갈망하게 되는 은혜의 사건의 시발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영으로 올라오는 사건, 윗방을 선택하는 사건들은요, 서로 나비 효과로 이어져 거대한 다락방을 이곳에 만들어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가 되고요, 교제할 때 하나님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며, 사역할 때 하나님이 자유케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한번 마음을 두드려 볼까요? 내 영혼아, 그만하자. 내 영혼아, 다락방 공동체로 올라가자. 내 영혼아, 어린아이를 벗어버리자.
이게 어거스틴의 유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말할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그만 헛되거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대상을 가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가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영적 송전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의 파장이 가득한 이 세상에 갈망의 파장을 일으키는 자들, 그리고 그 갈망의 파장이 모여져 만들어낸 거대한 영적 우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너무 중요했고 스트레스가 너무 중요했고 상처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내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공동체의 중요성을 넘겨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기애적 상처들을 신봉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길로 여겨, 부활의 십자가로 여겨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지만 매우 존귀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존귀하듯 그들의 일원으로서 나도 매우 존귀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떠서 옆 사람에게 한번, 부부끼리 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 주세요. 같이 말할까요? 다시 말할까요? 당신을 위해 거절받을 위험, 배신당할 위험, 자기애적 상처의 위험들을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